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새롭게 뭐 하는 날인데. 네. 새롭게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하는 날? 아닙니다. 예. 네, 레위기 하는 레위기를, 레위기. 와. 날. 창세기와 출애굽기 마쳤으니까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네. 레위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레위기를 다 재미없다 그래요. 어렵게 어렵다 느껴져요. 그러고 네. 재미없다 그러고 그런데 신우인 우리 교수님이 먼저 한번 강의했어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의를 아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했는 걸 왜 또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하나의 작품을 오른쪽에서 봤다가 그렇죠. 왼쪽에서 한번 바라보는 또 밑에서도 봤다가 위에서도 네. 이제 레위기는 이번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이제 캐치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이 글자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생기는 배경 이런 걸 좀 더 살펴보면서 레위기를 좀 더 재밌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1강 레위기 기대되네. 그러면 오늘은 이 레위기 이제 첫날이니까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두 절을 네. 예. 이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이걸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야, 1절은 보면은 다 동사가 말한다, 부르다, 이르다 세 가지 돼 있죠. 네. 제일 처음에 동사는 모세를 부르다. 두 번째는 그에게 말씀하다. 네. 세 번째는 이르셔. 이르다. 근데 히브리 말이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는 비슷하다 그렇죠? 네. 예. 부르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 예.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레위기의 제일 앞에 나오는 동사예요. 네. 와 이크라 그래 와 이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불렀다. 그 레위기라는 이 책 이름은 원래 이름은 와 이크라예요. 와이크라. 예. 와이카나. 와이카노가 아니고 와이라카노. 경상도 말로 와이카라 이제 히브리 말로 와이크라 와이스라. 와이스라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가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레위기라는 책 제일 앞에 나오는 문구예요 이게 와이크라. 그래서 원래 레위기라는 책 이름은 없었어요. 원래 아주 고대에는 네. 레위기라는 것은 후대에 생겨난 70인역 성경이라고 여러분 알죠? 네네.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그 역본에서 책 이름을 레위티콘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레위기라고 이제 라틴어에서 레위기라고 또 확정이 됐어요. 그 영어로 가가지고 그 레위기가 The Levite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레위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럼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레위기가 아니라 와이크라 그래요. 와이크라. 제일 앞에 와이크라 1장 7절, 와이크라 8장 1절 이렇게. 와이크라. 그러면 제일 앞에 다 나오는 단어를 가리켜서 다른 책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같은 거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가 바라예요. 바라. 알아? 브레시트 바라. 브레시트 하면 그게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그 책 이름을 브레시트 태초에라고 이름 붙였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첫 그거를 글자를 따가지고 나눈 거예요. 책 이름을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출애굽기 제일 첫 글자는 옛날에 출애굽기 이런 말은 없었어요. 네. 출애굽기 제일 그 첫 글자는
한번 봐요. 출애굽기 야곱과 1장 1절. 함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누구 이름인데요? 그게 야곱. 야곱.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때 이름이 이러하다. 엘레 시모트. 시모트가 이름이고 엘레는 이것이고 이것은 이름이다. 엘레 시모트. 엘레시모. 그걸 줄여가 시모트. 이름. 시몬. 출애굽기 책은 원래 히브리로 하면은 이름들이라는 책이에요. 이름들.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 세 번째 책은 와이크라. 이게 와이크라. 이제 불렀다 책입니다. 불렀다 책. 불렀다 책. 불렀다 책. 이름들 책. 그다음 불렀다 민수기 제일 앞에 뭔지 알아요? 민수기. 되게 재밌어요. 민수가. 민수가가 아니고 제일 앞에 히브리 말로는 광야에서래. 바미트바르. 광야에서. 네. 바미트바르. 그게 광야에서예요. 그 광야에서가 책 이름 민수기예요. 그럼 민수기라고 광야가 너무 다르죠. 네. 나중에 이제 이 그리스 성경이 책 이름을 붙일 때 붙인 게 라틴어로 돼가지고 그게 영어로 가서 그 다음에 한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숫자 수, 인구조사하는 게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이렇게 붙였어요. 신명기는 제일 앞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드바림, 엘레 드바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바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 책이에요. 그럼 신명기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서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란 책이고 레위기는 불렀다 책이고 불렀다 책. 민수기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책이고 신명기는 말씀들이란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책 이름을 유대인들이 좀 부르기가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후대에 가갖고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1세기부터 2세기부터 쭉 이제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해설서. 미시나 주석서, 해설서. 거기에는 책 이름을 이 사람들이 다르게 붙였어요. 제사장들의 책 이렇게 붙였어요. 레위기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주역이 제사장들이니까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책 이름을 제사장의 책 또는 제사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붙였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공부는 이 레위기의 본문을 안 읽고 본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대한 총론, 전체에 대한 소개 정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레위기란 책의 명칭, 타이틀, 서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우 분명하게 알아들었죠. 네. 네, 히브리 말로는 와이크라. 불렀다 책이다. 불렀다 책. 그러면 1절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동사는 또 달라요. 그리고 난데 이르시되 이렇게 부른 말씀을 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딱 10장에 딱 한 번 나오고 또 20장에 가면 23장에 가면 조금 나오고 이야기 스토리는 거의 없어요. 전부 법문으로 돼 있어요. 법문.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법도 규례,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사는 정결, 또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법, 이걸 갖다가 여기다 꽉꽉 지어서 알려줬어요. 그럼 레위기에는 왜 이와 같은 법문만 잔뜩 있을까? 좀 더 재밌게 좀 하면 독자들이 더 신나게 맞아요. 많이 볼 텐데. 네. 근데 레위기는 진짜 어려워요. 졸립고. 그런데 이게 왜 세계 베스트셀러라? 또? 다른 장이 있어. 다른 장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래, 전 세계에. 또 오랫동안. 근데 레위기가 이게 이제 재미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스토리는 없어요. 근데 골치 아픈
법문만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에서 노른자가 뭘까요? 국민. 헌법이죠. 헌법. 네. 헌법에 다 그게 됐죠. 일장에 있죠. 주권 재민의 원칙 딱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돼도 누가 아무 말 못한다. 근데 헌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위반이 되면은 다른 법들 다 헌법 소원 내면 이제 틀렸다 그러면 그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도 레위기가 복판에 딱 있어요.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 내용이 그러면 뭘 써놨는가? 그럼 첫째 이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뭘까요? 죄. 죄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서먹서먹한 관계를 어떻게 더 풀어야죠. 친밀하게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셨죠. 네. 그래가 시내산으로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십계명을 딱 주셨잖아요. 네.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산 위에 계시다가 땅 위로 오셨어요. 백성들의 장막 속으로. 네네. 그죠? 네. 회막 중간에 지성소의 거기로 하나님 영광이 임재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하늘 꼭대기에 있던 그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1차로 시내산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고 난 다음에 성막으로 지금 이사 오셨어요. 하나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회막으로 가니까 이제 거기서 우릉우릉하는 소리로 지금 땅에 내려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백성들하고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죠. 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임금님,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시는 임금님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끌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걱정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을 한번 산에서 해봤더니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네. 모세요, 당신이 가서 우리 대신 좀 듣고 말씀을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다가가면 우르르 도망가고 이쪽 다가면 우르르 도망가고 내가 성호시하고 친하고 악수하라고 막 가는데 절로 도망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백성과의 관계를 좀 가깝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 레위기 내용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1장에서 10장까지를 제사에 관한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한단다. 그렇게 하면 너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질 거야. 그걸 가르쳐. 제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데도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앞으로 함부로 나갔다가는 큰일 나요. 임금님 호를 쫙 내려줘야 간대요. 네. 에스더가 부인인데도 아, 맞아요. 임금이 불러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 기도를 막 했더니 마침 갔더니 임금께서 쫙 이렇게 호를 내려주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임금님보다 100배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시는 1절이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방편으로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예. 거기에 보면 속죄제 이런 거 있죠. 네, 네. 죄를 속죄가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내가 누구를 때려 죽였어. 사람들은 다 완전 범죄라 몰라. 네.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담아 부르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죄가 맞습니다. 예, 제가 선악과를 먹고 수풀에 숨었어요. 네. 가인 보고 가인아 그랬습니다. 가인이 못 나가요, 함부로. 네.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갖고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써요. 코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코르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양이나 소로 바칠지니라. 오늘 2절에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예물, 이게 코르반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이런 개념들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겠는데 코르반 그러면 동사 카라브에서 나왔어요. 카라브는 뭐냐면 가깝다 뜻이에요. 가깝다.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거나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예물입니다. 드려야 되잖아. 선물을 줄 때 들고 가야서 드려야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요, 선생님. 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동물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소나 양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딱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아, 맛있나 그게? 하나님이 만약에 호랑이를 좋아했으면 그게 맛있나? 호랑이를 바쳐라 그랬겠지. 야, 그러면 호랑이 잡으려면 그걸 아, 힘들지. 많이 가야 힘들지. 되는데. 예. 그죠? 사실 소하고 양은 약간 좀 참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왜요? 소는 크고 양은 좀 중간치기고 뭐 그렇죠. 아니, 근데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그치. 뭐. 하나님 네. 돼지를 되게 싫어했어요. 네, 머리 갈라진 거. 부정한 세계된 예. 손가락 네 개인 돼지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꾸라지 이런 거 먹으면 또 안 좋아해요. 비늘이 안 없는 거. 좋아하죠? 비늘 없는 비늘이 거. 없고 네. 미끈미끈한 게 된장어, 짱어구이 이런 거. 근데 뒤에 가면 그거 레위기 10장 이하에 나와요. 11장, 12장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한 짐승 중에서는 소나 양 정도예요. 염소, 소, 양 이 정도.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없어요. 네,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소나 양을 왜 좋아하세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없지. 하나님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네. 나는 떡을 좋아하는데 너 왜 떡 좋아해? 빵 먹지 자꾸 이러면은 짜증난다. 나는 떡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예, 아니 먹혀지는 거 자꾸 먹으라고. 몸에 좋은 거라 먹어라. 자, 그러죠. 네. 예. 하나님이 소나 양을 좋아하는데 여기다 미꾸라지 자꾸 바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좋아하신대요. 아. 그런데 왜 소나 양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또 공부해요, 다음에. 아, 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아, 그런데 오늘은 이 레위기의 내용이 앞에 1장에서 10장은 제사법이다. 제사장도 거기에 임직을 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 드려가지고 어이구. 불이 확 나가지고 죽어. 아론의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죽어버려. 그럼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다음에 제사장을 수행하는데 그때도 뭐 좀 잘못해가지고 또 꾸지람을 당해요. 10장은 제사장도 혼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또 아들들을 잃고 슬픈 기색을 이제 슬퍼도 슬픈 표를 못 내고 있어요. 거기서 제사법이 끝나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깨끗하게 사는 위생법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위생법. 위생법. 위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 집에 벽에다 곰팡이가 쓴다. 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빨리 어떻게 조처하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그런 예. 것까지도.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 네. 그럴 경우도 빨리 제사장한테 보여가 조처하도록. 오. 깨끗한 생활을 하도록. 첫째 이제 먹는 거.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먹지 마라.
그래서 못 먹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 아. 삼겹살, 맛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너무 맛있지. 맛있어도 어떻게. 그죠? 무삼겹을 먹자. 네. 그 다음에 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네. 선지국, 그죠? 아, 그것도 순대.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순대. 순대도 있고. 순대 이런 거. 맛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먹는 거를 딱 규정해 놨어요. 창세기 1장에는 퀴즈.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땅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뭐 열매. 채소와 곡식, 열매. 네. 창세기 1장 29절. 채식을 명하시고는 이 시내산에 와서는 많이 양보하셔가지고 네. 고기를 먹기는 먹되 소나 양 그걸 먹어라. 쥐 될까 안 될까? 쥐, 쉬안 되겠죠. 뱀, 소나 양 비싼데. 도마뱀. 안 됩니다. 비싸요. 소양. 그 다음에 또 계속 퀴즈 문제. 독수리, 독수리. 네. 독수리요? 안 됩니다. 되지, 안, 매. 매요? 안 되지. 매는. 그 먹지 말은 게 다 나와 있어 거기에. 올, 응, 뭐, 응 이래. 응, 저기 솔개 응자를 써가지고. 맹금류는 먹으면 안 돼. 아. 지금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먹는 사람 있어요? 먹는 없어요. 독수리. 별로 없잖아요. 그러지. 하여튼 거기 전부 다 규정을 해놨어요. 미꾸라지, 뭐 뱀장어, 장어, 뭐 비늘이 없는 거, 미끈미끈 메기, 메기탕 막 되게 맛있게 네, 먹죠. 맛있어요. 민물 매운탕 네. 해가지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식당 하시는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 되게 기독교 집사님, 실하게 성도님들은 조금 그죠? 그렇겠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자고 앞으로.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뜻이 그러니까 있겠죠? 이 위생법 앞에 먹을 거리를 규정해놨죠. 먹는 게 사람의 육신을 규정하는 안 먹는 되지. 방법. 네. 어떤 사람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다. 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해질 확률이 많다. 그죠? 이제 이런 거 먹는 것과 성품과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생활을 깨끗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게 16절까지 죄와 관계,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 온 백성이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앞에서 다 사요. 백성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염키푸르라고 해요. 염키푸르, 대속죄. 그래서 11장에서 16장까지를 또 큰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예, 예. 거기는 거룩법이에요. 거룩법. 그걸 한자말로 성결법이라고 그래요. 성결법. 성결교 있죠. 성결교. 네. 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홀리니스. 홀리니스. 성결법. 성결법의 개념은 세속적인 속된 것과는 다른 구별된. 구별된.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사는 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법. 그것을 이제 성결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17장부터 쭉 이제 27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제일 먼저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나가갖고는 성관계, 성생활부터 다루고 있어요. 세속적인 성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생활이 달라야 돼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해놨어요. 또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해가지고 19장에는 18장에는 세속적인 성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 18장에는 사랑해라 말씀을 주시고 20장에 가서는 또 성생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중요했네요. 여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일반 세속적인 법과는 다른 거룩한 법이 27장에 쭉 이어지는데 제일 끝에 가면 11조 딱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인이 완전히 다른 게 뭘까요? 11조 하는 게 11조. 맞아요. 세상에서 11조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되게 많죠, 11조. 네. 국가에 세금 내고 나면은 그렇죠. 또 되게 힘든데,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11조 한다, 그죠? 그 어떤 사람 11조 폐지 운동하고 있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봐요. 11조 반대 폐지위원회 만들어갖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구약의 산물이니까 구약이니까 지금에서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예, 분들이 미국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미국에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이 많이 해줘, 한국이.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이죠. 그것도 27장 할 때 다뤄요. 네. 공부를.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무지 많죠. 네.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레위기는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 뭐? 제사법. 제사법. 11장에서 16장까지 깨끗. 성경법 아니야 성경법은 아니야, 아니야. 그거. 깨끗한 법. 깨끗하게. 예. 위생법. 네, 위생법. 그걸 전문 용어로는 성결법이 아니라 정결법이라고. 정결법. 정결법. 정결, 영어로 클린니스. 네. 그 다음에 뒤에는 홀리니스를 성결. 그 정결, 성결 발음이 비슷해가 제가 맞아요. 쓰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깨끗법, 뒤에는 거룩법. 깨끗한 거, 거룩. 깨끗 거룩. 앞에는 제사법. 네. 제사 깨끗 내 마음대로 그렇게 속으로 막 쓰고 있어요. 네.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래 1장에서 11장은 제사법, 11장에서 16장까지는 위생법. 깨끗법.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까지 거룩법. 네, 근데 성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요게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세 가지 크게 봤어. 네. 제사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가까이 나가는. 관계. 예. 재물 이름 코르반 그래가 가깝다 뜻이 있다. 예.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그러면 25장에 예물을 갖고 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성막 지을 때. 네. 그때는 또 예물이 여기서 예물 거기도 예물이지만 히브리 말이 달라. 출애굽기 20장 25장 1절 볼래요? 예물을 갖고 오느라 출애굽기 다 공부했죠. 25장. 예, 해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2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봐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 여기도 예물이죠. 네. 오늘 레위기 읽은 여기도 2절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 네. 그럼 여기서 레위기는 코르반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데루마예요. 데루마. 베로마. 세rum마. 데루마는 전에 가르쳐 주었듯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출애굽기서는 하나님 같이 산 위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산이. 산 위에 아, 산 위에 출애굽기. 그 높은 데 계시니까 예물을 데루마 높이 올려드리는 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르반은 수평 이동이에요. 네. bring near, bring 영어로 bring near. 네, 가까이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근데 그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고 제사장이 거기서 임직을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정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 피부병 걸리지 말고 나병 걸리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백성균, 무좀균 이런 거 걸리지 말고 예? 피부병에 버진핑 이런 거 그런 거 철저히 이제 백성 중에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럼 먹는 거 식생활부터 예. 거기에 채소에 대해서 이런 채소는 먹어도 되고 저런 채소는 먹으면 안 된다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독버섯 먹지 마라든가 뭐 독초를 먹지 마라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동물에 있어요. 동물을 먹을 때 첫째 피째 먹지 말고 둘째 먹어도 되는 것을 가려서 먹고 소나 양 정도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성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놨다는 거. 그거를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네.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렇게 요약하면은 이 레위기를 보통 출애굽기 다음의 책으로 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했듯이 레위기는 신의 단화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레위기에 상응하는 부분에 십계명과 계약법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명심해야 돼요. 잠깐 볼까요? 네. 제일 복판에 해막법이 있죠. 해막법. 성막 해막법 있어요. 신의 단화에. 이쪽 편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또 언약법, 계약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레위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법. 이런 형태로 복판. 이게는 X, A, A-.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분량이 이제 훨씬 많아요. 27장이나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계약법은 첫 번째 준 법이에요. 제일 먼저 준 제1법 1. 법 1. 그 다음에 레위기, 해막도 법이죠. 레위기는 두 번째로 앞에 있는 이 법에 대한 상론하는 법, 생활률에 관한 법. 그래서 더 자세히 이제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위기를 위치라고 어디를 하냐면은 십계명과 언약법하고 비견해서 같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레위기가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가 학자들의 또 관심이에요. 학계에서는 레위기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책이다 이렇게들 이제 정론이 돼 있어요. 레위기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거 포로 이후기에 쓰여진 거야. 포로 이후기는 국가를 잃어버린 다음에 네. 다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레위기가 작성이 됐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썼을까 하면 왜? 그 전에 안 쓰다가 왜 하필 그때 썼을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제사법이 이렇게 사라질까봐. 그렇죠. 보존하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역할도 있고. 예배 드리려고. 첫째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배실이 있나 없나? 없어요. 성전 다 무너졌고. 네. 또 새로 신축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너무너무 멀리 있고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 나가야 재단이 있어야 나가지.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명 여러 가정이 모이면 모여서. 동굴에서. 회당에서 동굴에서 회당에서 그러면 안식일 날 네. 모여갖고 재단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위에 임재한다고 믿는 말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의 말씀 예배의 원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재단 있나 없나? 없죠, 지금. 소 태우나 안 태우나? 안 태워요. 뭐 하나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 말씀을 듣는다. 그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세 명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며 말씀을 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형제들도 노예들이 많았어요. 교회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죠. 없기가 십상이죠. 네. 교회를 건축할 힘도 없고, 그죠? 그런데 빌려 쓰거나 또는 카타콤 같은 그런 지하 무덤을 활용을 했어요. 이 레위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용어로 레위기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면서 말씀 예배용으로 예전용으로 레위기를 기록했다는 것. 둘째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로 네네.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쭉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초등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레위기예요.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레위기를 배워? 네. 19장부터 공부해요. 19장? 레위기 19장. 19장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레위기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로 쓰여졌다. 뒷부분은 조금 애들한테 19금 나올 것 같은데. 19장. 19금 뒤에 나오지 않아요? 네. 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애들이 성에 대한 부분. 네. 네, 그것도 어린애한테 다 가르치는 다 성교, 가르쳤어요? 조기교육. 조기교육을 했군요. 성교육을. 조기교육 시키죠. 우리 애 네. 영국서 사는데 초등학교 때 어느 날 보니까 부모 다 학교 나오라 그래요. 네. 또 갔는데
부모들 다 나왔더라고, 애하고. 네. 그리고는 성교육을 시키더라고. 같이요. 같이 부모하고 이렇게 모형 갖다 놓고. 야, 근데 그러면 또 좀 나은 게 이렇게 숨기지 않고 네. 엄마한테 나중에라도 엄마 물어볼 그때 수 그때 배웠던 게 그게 뭐지? 이렇게 하고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얼굴이 좀 빨개져. 부모들끼리는 약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공부를 이제 했다. 되게 다 어려운데. 배웠구나.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하는구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루해도 확 넘어가지 않고 이제 꼼꼼하게 다시 읽게 된다. 네, 레위기 생각하면요, 되게 막연하게 너무 어렵고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개관 딱 설명 들으니까 되게 그러니까. 기대돼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간단하죠. 레위기가 사실은 위기일 수 있거든요. 위기가 성경 저 생각하고 온 것 같은데요. 짜서 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통독하다가 레위기 가면 위기가 있어요. 네. 그만 읽고 네, 싶은 네, 네. 아유, 마음이 그럼요. 들어요. 어릴 네. 때는. 근데 이게 진짜 엑기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레위기 읽을 때는 이제 억지로 아니라도 정신이 차려진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사전을 막 찾게 되고 아,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네. 막 찾게 되고 또 반복법이 나와요.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그럼 왜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걸 또 연구하게 돼요.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기를 1장부터 다음 시간부터 네.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네. 레위기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돼요. 김상훈 제사장, 정나온 제사장, 김성호 제사장, 조수희 제사장. 내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구나. 출애굽기 19장 그게 5절 6절에 너희들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내 보물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모세를 불렀던 그때와 같이 우리도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로 친근히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는 어릴 때 지나고는 아버지한테 안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치, 불행하죠? 아니요. 근데 옛날 어릴 때 기억나요. 아버지 품에 안겼던. 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말로. 야, 영재야, 하야 타자. 그래서. 하야가 뭔지 몰라서 하야. 알아요? 하야 들어본 것 같은데. 영어로 hire. 나 그거 알았어요. H-I-R-E. 그걸 옛날 택시 이름이요. 일본 사람들이 hire. 하야. 돈 주고 차 빌리는 거. 하야. 모르는구나. 내가 처음 들은 말이에요, 그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평생 동안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체험을 해야 돼요. 네.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네. 이제 정나온 씨 결혼한 지가 좀 얼마 안 되는데 네. 두 사람 되게 가까워졌겠죠, 지금. 네. 신랑하고. 네. 되게 가까워지니까 신랑 마음에 자꾸 들고 싶죠. 네. 나도 그랬어요. 그때가 성호 씨는 위기입니다. 어때요? 그때가 위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예.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네.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수업 첫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에 레위기 배운다 그래서 이거 재미없고 왜냐면 보면 앞에도 계속 이런 제사도 같은 제사인 거 아니야? 무슨 제사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오늘 의미를 들으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일단은 3등분만 기억을 하면 그쵸. 위생과 성결 그리고 제사, 제일 중요한 제사는. 제사.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제사 깨끗 거룩. 거룩. 근데 사실 나도 아기가 지금 있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성경을 시킬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네. 그래. 어쨌든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제사장의 길을 가보자. 그러니까요. 잘 배워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시편 100편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식일의 찬송시, 2번 복수에 관한 시, 3번 감사의 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